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리말 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당신은 어떤 말보다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며 나 자신을 주님의 주권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만약 이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이지만 사실은 그 주장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이 순간순간 여러분, 주님 붙들고 그 안에서 능력받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마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놀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 예고,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 이 고난에 대한 그 예고를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라면 이러해야 된다. 제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되어진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단락을, 이 8장 중반부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단락을 통해서 이제 제자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설명하는 이 제자도는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과 아주 그냥 그 모티브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고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 앞에서 서기관들과 변론, 다시 말하면 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능을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까지도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 학습 방법이 이 하브루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이나 계급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요.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이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있을까요? 논쟁하면 귀신이 쫓아집니까? 나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함께 이 서기관들이 늘 하던 게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였거든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같이 논쟁에 빠져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변론만 펼칠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무능한 종교인은 논쟁만 일삼게 되어집니다. 무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해야 되고 말로 어떻게 해서는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 있는 성도는 논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필요조차도 없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권면을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논쟁은요 항상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마도 주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논쟁하다가 그것 하다가 기분 나쁘고 싸우고 삐지고 해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을 물으신다고.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요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죠. 오늘 우리가 논쟁하고 있을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이 귀신 내어 쫓지 못하고 변론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은 사실은 어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늘 이리저리 휩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만약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도, 혹여 뭐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이 능력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불신앙이라고 규정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능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에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자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 모순 아닙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이 모순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자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에 반응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하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하소연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는 하소연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정작 주의 뜻과 주의 능력을 행할 때는 무능한 자가 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이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육신의 눈으로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까닭이라고 그 무능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변화선으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무능한 모습을 그래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단의 미혹을 극복하고
주를 힘입어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간구가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3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말로 지금 바꿔서 더 현대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쳐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세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만약이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에는 만일,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의 개념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것도 제가 지금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다면, 제가 권사님 보고 만약에 권사님께서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성도들 여러분들을 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만약에 그런 좋은 찬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여전히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구원이 천국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을 두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에는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것, 만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만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의 개념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허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화 되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보다 오늘 우리 인간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막 이 구원받은 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려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뭐 죽건 뭐 살아있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올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현실화 될 것을
굳게 믿고 함께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묻는 답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인데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지금 오늘 처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처음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는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근데 도중에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요. 바나바의 생질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기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통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베드로 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마가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3년의 행적들에 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잘못한 걸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지 절대 칭찬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대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랬던 마가기에 지금 이 6장 13절에서 먼저 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9장에 와서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9장에 와서는 그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만 했다고요?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변론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그들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상실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능력, 은사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거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어지고요,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마치 충전해서 쓰는 이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한번 충전하면 평생 쓰나요? 아니요. 매일 저녁마다 충전을 해야 그 다음날 그 좋은 기능을 우리가 혜택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요, 기도해서 그 능력을 계속 보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입만 남는 거예요. 입만. 논쟁만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습니까? 그 은사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건만,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능력을 상실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명 제자 길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 이 보세요. 그 모자라고 무능하고 정말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끔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데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했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이후에 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나의 힘만 사용한 거예요.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무장한 성도가 영혼 구원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구령사역, 이 전도, 여러분 거기에 유능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냥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던지는 그 종이 한 장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변호하는 언변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뭐 언변 좋은 사람 나가서 말 몇 마디 한다고 변호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로 겨자씨보다도 작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어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 영혼의 갈등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